사람의 기억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 중에는 기쁜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평생 지우고 싶은 아픈 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평생에 지우고 싶은 그런 아픈 날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침략을 받아서 멸망이 되는 그런 날, 그리고 그들이 늘 예배하면서 섬겼던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는 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암살되고 결국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날의 그 슬픔을 기억하면서 금식일로 정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날들을 금식하며 지켰습니다. 그날에 오면 먹지도 않고 울면서 가슴 속에 쓰라린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오래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금식일을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꿔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새롭게 바꿔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섭섭함이나 슬픔이나 안타까움의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바뀝니다. 친구가 내가 너 꼭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도와줄게 이놓고는 자기가 어려우면 그 약속이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마음이 변하고 약속이 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가족이 나 도와준다고 했던 가족마저 나를 외면했는 것 때문에 가족이 서로 등을 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시대,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 재건하다가 주변 나라들의 방해 때문에 지금 멈춰서 지금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과 자기들의 지금 황폐한 지금 상황들, 척박한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들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좋은 것이었을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 성취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 불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작정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뜻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를 지역을 하게 되면 굳게 계획하다, 반드시 실행할 의지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뜻하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실행한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보고 다른 걸 의지할 때,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게 분노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면서 그들만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스가랴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같이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을 추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것으로 뭔가 위로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회초리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지금 하나님이 조용한 것, 그건 폭풍의 전야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약속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결심처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변치 않으시고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은혜를 받을 사람이 고집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계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아무리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안 받으려고 하면 맞아서라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해서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중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거나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 남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냈다가 돌아오게 만들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주변 나라들의 그런 주변 세력들의 방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을 건축하라는 일들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에 더 바빴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가 있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품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의 잘못과 실패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회복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라는 이 사람은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1700년대에 흑인 노예를 팔아서 그렇게 자기 부를 챙기는 정말 인신매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것 때문에 거듭나면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때 심판을 향해 달려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가끔씩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그 가사에
그 4절까지의 그 가사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시간이 지칠 뿐이지, 우리가 힘들어질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 성한테 임한다 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싫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싫고,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라는 정반대 길로 가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정반대 길로 가는 그런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물에 던져지게 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그 은혜는 내게 충만한 은혜로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신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태도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바뀌게 되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작정하셨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할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냐면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진리는 진실입니다. 진실. 거짓말 말고 정직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에 말을 줬을 땐 이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요, 이렇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과 더불어서 말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내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말이 내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죽이는 말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라는가? 말을 잘해야 된다.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했는데, 성문은 그 당시에 많은 자리냐면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해서 내가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공평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 정치를 보고 또 뭐 사람들 이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요,
이 손이 굽는다고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고, 자기와 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좋은 것도 나쁘게 자꾸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공격적인 내용으로 자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고, 그 두 개만 이야기하지 그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진실하고 공평한 재판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삶을 우리가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내게 임하면 누군가를 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까? 참 이렇게 좀 이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은혜가 임하는 마음이고, 은혜가 임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메말라 있는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마음이 메말라져 가지고 있잖아요. 오로지 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해롭게 할 생각만, 공격할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말할 때 하나님 향하여서 거짓 맹세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못할 그런 맹세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장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은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고, 판단을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가짐도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작정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은,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증명되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가 일상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일을 바꾸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겠다 하면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거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실과 정의, 거룩함,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고, 은혜를 받을 자의 기본 준비된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으니까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놀라운 작정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면서 은혜를 또한 증가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복이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기 보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신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과거의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심판과 재난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총독이 암살되고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날들의 슬픔으로 금식하면서 그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슬픔의 날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내 왕이 너희에게 겸손한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너희 가운데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변화해서 간증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직장을 얻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금식이 변화해서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은혜가 단지 우리만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이 좀 달라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말이 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변화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한테, 다른 사람들, 이웃들한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3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 일어난 사람들을 보고 나면, 그걸 변화된 사람들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면 한 성읍의 사람들이 다른 성읍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사람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성들,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라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억지로 끌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지로나 강요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끌려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면 이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러운 전도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므로 삶에서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이웃을 더불어서 이렇게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마음 씀씀이가 아주 이렇게 배려하는 씀씀이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제대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한 사람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은혜는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마지막 절에 보면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옷자락을 잡는다. 우리 보통 옷자락을 잡는 게 있잖아요. 그냥 옷자락 잡을 수 있는 건데, 누군가 떠나가려고 할 때 옷자락을 잡으면서, 옷자락을 잡으면서 하는 그 모습은 뭡니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은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싶었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우리 옷자락을 붙들고 나도 좀 교회 좀 데려가면 안 되겠나, 나도 은혜 받는 자리에 좀 데려가면 안 되겠나 라고 부탁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나도 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나, 나도 네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좀 만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흘러가고, 또한 내 이웃에게 흘러가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로, 행동으로, 내 마음 씀씀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돈 몇천원 좀 이렇게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손에 좀 보면 어떻습니까? 돈 좀 아끼려고, 돈 손에 좀 안 보려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이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하더라 이런 말 듣는 것보다는 그냥 돈 몇천 원 없어도, 뭔가 내 용돈 하루 안 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았어,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 잃었던 내 생명 찾았다, 그 은혜가 내 심령에 넘쳐나서 내 심령에서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를 믿는 자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로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절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끌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실제 삶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화평을 이루고 진실한 말을 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선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아버지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며 실제 삶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하고 마음을 쓰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